정전기가 좀 튀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고 보니 오늘이 해피 이스터 부활절이네요. 사실 우리 모임에서는 뭐 사순절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떻게 관념하고 지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뭐 부활절 행사 뭐 이런 거 안 갔지만은 이 부활절 그 날짜는 이 이스라엘 달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부활절 전전날이 이제 6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그때가 이제 6월절 그렇게 되고 어제가 이제 주님이 이제 무덤에서 쉬시고 오늘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날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저희들이 그렇게 그 생명과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걸어간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교회가 너무 작아져서 큰 데로 이사 가야 될 정도로 다시 다 모이게 되면은 또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자 한 계명은 계명이라며 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서, 사실은 이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벗는 것도 제가 잊었네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서 오랜만에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 한 절씩 읽고 그렇게 한번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두 가지 계명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로써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고서 묵상할 때 참 이 말씀 자체가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 커서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했었다라고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걸어가시는지 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기고 모시는 하나님도 참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록을 잘 볼 수 있고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그냥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물론 제가 자주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그 따뜻하고 그 따스한 그 사랑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또 경험하지 못할 때도 좀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제가 살아갈 때 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 이것이 저의 그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말 밑에 뭐 또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유명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국민에 의한 뭐 국민을 위한 정치 뭐 이렇게 정부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에브라함 링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K 한류 굉장히 이제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거는 뭐냐? 컨텐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텐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 컨텐츠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것을 세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 그 작품들, 이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또 뭐 제가 그런 걸 뭐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할리우드의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 어떤 작품이 나올 때 그 작품의 그 세계관들이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성경의 이 세계관, 이 성경의 세계관은 진리죠. 예.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 다 이렇게 소설이고 뭐 무언가 빗대고 자기 생각이고 이렇지만은 이 성경은 이 성경의 컨텐츠는 정말 이 진리입니다. 진리. 참이고 역사적으로 보여졌던 거고 증명됐던 거고 지금도 우리가 이 컨텐츠, 이 성경의 이 컨텐츠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랍고 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성경의 컨텐츠는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고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이 이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이 컨텐츠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그 컨텐츠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앞으로 될 걸 다 예견하시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 컨텐츠가 거기서 이제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통과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생각하시고 말하자면은 글로 된 컨텐츠가 아니라 입체적인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컨텐츠를 만든 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3D 또 4D도 되겠네 시간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이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셨냐? 타락하실 것도 다 아셨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셔서 창조주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그 피조물들을 거두어 올리는 구원하는 또 그 피조물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되는 이런 참 너무나 놀라운 시나리오며 컨텐츠를 만드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약간의 요즘의 어떤 트렌드를 쫓은 그런 말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시나리오에 들어가셔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다. 바이 김상용. 조금 더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제가 앞으로 더 개발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섬기며 이 살아가는 이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어디 벽판에 딱 있어가지고 그것만 뭐 외우고 뭐 출석 몇 번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저희들이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때가 됩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여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보가 가기를 원해. 왜냐면 나만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장례도 치러야 되고 막 울어야 되고 막 순정이 울지 마. 쟤 울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보 먼저 가시게 내가 먼저 가면 여보가 분명히 이제 막 울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음이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이지 않는가. 우리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예. 우리가 누가 한두 명 자꾸 이렇게 주님께 자꾸 가시고 막 우시고 막 이렇게 며칠 후가 아니라 그런 막 찬양을 막 그런 슬픈 찬양을 부르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두고서 이제 마음에 묵상을 하는데 이게 덩어리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소화하기가 매우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상호간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는 그게 뭐가 먼저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 먼저냐 언약이 먼저냐, 이게 참 조금 왔다 갔다를 합니다. 제가 길가에 가는 아무 사람을 두고서 사랑해라,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의 그 예를 들자면은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예고, 오늘 또 우리 김영찬 형제님, 우리 나세영 자매, 제가 세정이라고 잠깐 나세영 자매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과 이렇게 6월 4일 날 토요일 예, 거기 이제 결혼하실 예정인데 영등포에 그 식장이 있습니다. 예, 광고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이 사랑을 하시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선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또 언약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콩깍지가 탁 씌어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맨정신으로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건 모두 다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사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 사랑이 싹트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으로 이게 가게 되고, 이 언약은 정말 서로 간에 더 사랑을 하도록 꼭꼭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약속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언약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받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반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 우리 형제님 뭐 다 아시지만은 제가 복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은 4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그 공간과 장소인지 형제님 잘 아시죠? BC 1400년 그때 애굽에서 이제 이 애굽 모세와 함께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서 40년 이제 그게 14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BC 1360년쯤 되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전후 관계를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참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조상들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 또 아들인 야곱, 또 그 아들인 요셉 이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창세기는 그런 말씀은 잘 안 나와요. 사랑했다는 말씀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참 감동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우르 땅에 있을 때 거기서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주고 너 자손에게 복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딱 하셨어요. 딱 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믿고서 딱 출발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 말을 듣고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그 행보를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거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구름같이 좀 그랬지만은 점점 구체화되고 이삭으로 심지어는 잉태치 못하던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이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강해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건너뛰어서 그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다시 그 하란 땅인가요? 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또 형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러한 때 야곱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이셨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야곱을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나왔을 때 당부를 합니다. 너는 나를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장사된 그곳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엎드려서 그 늙은 몸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제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고 태어나고 의지하고 그 야곱의 그 약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정말 야곱은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을 이렇게 붙들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그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참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성경은 상당히 이제 비주얼하고 우리에게 여러 예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커져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딱 할 때 그 모리아산을 참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면 참 좋은데 호기심 많은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래도 지금 막 속이 막 지금 막 이 번뇌와 이 고통이 막 그냥 막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그 모습, 참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저도 이제 집에서 뭐 얘기하면은 우리 김모 양이 그럽니다. 김모 선 뭐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옛날 그 추억들이 좀 많이 생각나거든요. 진짜 막 꼬물꼬물하면서 이렇게 막 요만했을 때, 진짜 그 지능이 거의 진돗개만 했을 때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렇게 이게 그때 너무 귀여웠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뻤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막 눈에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과거만 추억해 맨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묶여 있어 뭐. 근데 저는 별로 헤어나고 싶지도 않고, 예. 이제 어느 날 좀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외계인이 들어왔더라고요. 옛날 걔네들은 다 사라졌어요. 예, 크는 거죠. 예. 근데 정말 그 부모들은 아마 그런 추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만 그런가요? 김강훈 형제님 안 그러세요? 거긴 네 마리나 있죠, 네 마리나. 꼬물꼬물. 예. 그래서 참 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들이 그런 자식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은 거의 평생 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말에서 우리는 너한테 네가 큰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네가 어렸을 때 정말 우리는 많이 웃었고 많이 기뻐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 경험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가 정말 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이 어디예요? 그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순간 이 클라이막스로 막 가는 것을 막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의 그 장입니다. 요셉의 그 형들이 그 가나안에서 베냐민을 딱 데렸을 때, 참 하나님은 참 극적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상황상을 정말 잘 그려놓지 않습니까? 딱 베냐민을 딱 데려왔더니 요셉이 전혀 형들은 저 사람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데 제가 말했던 너희들이 말했던 막내 동생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막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하더니 막 울고 추스리고 왔다고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런 거를 또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요셉이 그 베냐민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 이것을 참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한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고 생각하셨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딱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참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정말 그들이 이렇게 볼볼볼 기어다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그런 기르셨던 그들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참 엄해 보일 것 같은 그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내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은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또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 신명기 말씀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집합적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장면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참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냐. 사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구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권리를 주셨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스라엘도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세우고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소중하시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기업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냥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평도 많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의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물을 내어주시고 물론 그 단계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다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입을 벌리고 목마름을 축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때를 정말 많이 추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과거 지향적이시네요. 저하고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어리고 어렵고 이 무방비 상태의 그 아들을 안으시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이 됐던 그때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표현하고 싶으세요. 표현하실 기회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하도 잘못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람이 딱 와가지고 발람 좀 그 사람들 이름이 좀 힘들죠. 발람과 발락, 왕이 발락이었고 그 선지자가 발람이었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저주하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산에서 막 저주하고 저 산에서 막 저주하고 저쪽 산에서 막 저주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들을 바꾸시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사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쪽인데 정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안 보신대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발람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이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징계를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해산하는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잘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에 8장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것을 하나의 해산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성적인 표현이죠.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해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해산하는 거.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여인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 우리들이 되겠죠.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아기를 낳을 때는 산통이 시작이 됩니다. 참 배가 이렇게 부를 때는 좀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옆에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 딱 그 출산하기 전에 이제 산통이 오면 산통이 이제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산통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나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 십자가로 갈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그 산통이 크게 왔었던 때는 십자가의 그때는 이제 정말 그 해산하는 고통이었던 것 같고 해산하는 고통에서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그 산통이 왔던 거는 제 생각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쉽고 단순하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죄를 싫어하셨죠. 왜 죄를 싫어하셨냐?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를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와 우리 주님이 접촉을 해야 되고 그 죄 속에 우리 주님이 갇혀야 되고 그 죄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그 피로 그것이 다 녹여질 정도로 말하자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한 번도 분리되지 않으신 분이 분리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좀 복잡합니다. 이거를 좀 계속 봐도 조금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땀이 피처럼 땀에서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올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제자들도 딱 데려가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3명을 딱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딱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가 찬스였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이 한 명이라도 깨어 있었다면은 한 명이 정말 주님과 함께 슬퍼하면서 같이 기도했다면은 얼마나 주님께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만약에 어느 형제는 이 3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했다면은 정말 그분은 길이길이 베다니의 그 향유를 이렇게 부었던 그 자매님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름이 아마 기록되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저할 때가 있어요. 주저하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고 엎드릴 때라고 하는 우리 육신을 이기고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모세가 그 창세기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알면서 조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들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운 것처럼 이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던 것을 정말 깨닫고 그 누구도 몰랐던,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요한일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여러 가지 계명을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주님께서 그 말씀 하나 자체가 그가 이룰 수 없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가 그것을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과 같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 기준이 정말 유동성이 있고 얼마나 높아도 정말 높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너는 할 수가 없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다 지켰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 너는 네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서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그가 떠남으로써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성도를 구제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투자 기간보다도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주 또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제자를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도 참 너무나 훌륭하고 순수하죠. 다 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 팔고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 앉은 게 텐트 치고 이렇게 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것만을 원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그런 꼭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사유 재산에 대한 인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합해서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을 이제 원하시지 무조건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직하지 않게 자기들의 재산을 숨기고 이게 팔므로써 그것이 주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고되는 말씀들은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근데 먼저 사실 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이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몸도 막 아주 과격한 거지만 막 자해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알코올로 막 채우고 막 이런 분들, 그거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아껴야지 또 남을 그만큼 그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전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빨리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은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유분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맙죠. 여유분을, 그렇죠.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주라고. 주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니까. 근데 요즘 친구들은 뭐 두 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1980년대 몇 년 하여튼 좀 계산도 좀 어렵네요. 그때는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근데 저희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발이 한 컬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신고 떨어지고 빵꾸 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사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발냄새도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참 여하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유분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실 때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보면은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사탄에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당해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구제의 원칙 그리고 삶의 원칙을 무엇으로 보이시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도 남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제로로 만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들도 제로로 우리의 것을 제로로 만드는 삶을 지혜롭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어떤 분이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딱 왔어요. 와서 성도들을 딱 보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신물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나 봅니다. 근데 딱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그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 형제 자매들 어떤 분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정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이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정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다윗이 내가 다윗은 밧세바야 우리아야 미안하다 이 말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밧세바는 자기 아내가 됐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아시고 담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용서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아닌 타인에게 무언가 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참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되며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우리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저희들 주변에 참 버려져 있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결핍하지 않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